우선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게 뵙고 고레 날에 나를 보았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고레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가지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얼굴들이 예쁘니까 되게 경직돼 있어요. 좀 얼굴 안면 좀 푸세요. 좀 이렇게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문을 지키던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의 갑자기 심부름을 하게 됐답니다.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게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베드로 대신 이제 천국 문을 이제 지키고 계셨습니다. 새로 천국 문에 도착한 이제 무리를 체크하는 동안에 매우 낯익은 노인이 막 예수님 앞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가슴이 막 설레는 거예요. 직업은 무엇입니까? 목수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욱 흥분됐습니다. 혹시 아들이 하나 있었죠? 네. 팔목과 무릎에 구멍이 뚫려 있죠. 예? 예수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접니다. 하면서 와락 끌어안고 막 펑펑 부셨어요. 근데 노인은 의아해하면서 어리둥절합니다. 잠시 고개를 가웃가웃 하더니 말을 합니다. 너 혹시 피노키오 맞니? 나도 누가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도 한참 웃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살아갔지만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중에 혹시 누가 나는 스스로 태어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낳아주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또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만일 부모님 마음대로 자식을 낳는 것이라면 자식을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부모들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사람은 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한 것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기적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정말 험합니까? 나도 가만히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태어났는데 나는 그야말로 12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태어난다고 100일을 앓고 그냥 100일에 옛날에는 100일에 하면 거의 죽습니다. 근데 100일에 걸려서 100일 동안 앓았는데 안 죽었습니다. 그것도 보내고 그리고 100일을 하면서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이 배꼽 탈장이 됐어요. 그래서 또 12년 동안 배꼽 탈장으로 또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항상 불안 속에 살았죠. 그리고 늦게나마 제가 10살 때 또 글씨를 알게 된 것도 감사하고
10살 때 좀 글씨 개혁니은 티는 이거 가가 겨우겨우 이런 것들 알았어요. 글씨를. 그것도 감사해요. 늦었지만. 또 초등학교 시절이나 중학교까지 그렇게 공부를 잘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크게 지혜 주셔서 또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공부를 또 잘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요. 내가 그런 어떻게 보면 불우한 어린 시절을 그런 시절을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이요. 내가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야, 너 벌써 결혼이나 하겠냐? 그래갖고. 이거 사실은 내 마음에 이것도 뭐예요? 사실은 쇼크였어요. 그래서 나는 좀 일찍 장가가서 내가 버젓이 남자인 것을 좀 보여주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또, 제가 일찍 또 결혼을 하게 됐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좋은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아들을 둘씩이나 이렇게 낳게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지금 목회를 하고.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는 사람이다. 절실히 느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가 아닐까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기 온 거예요. 여기 그냥 앉아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재물을 쌓아둔다고 해서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노후 준비를 잘한다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친구 중에 철도청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봐서 철도청에 근무를 해요. 근무를 해서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좋은 아내하고 결혼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소식을 들으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내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왜 그런가 했더니 등산하다가요. 친구들하고 거기 회사 사람들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 등산을 가서 내려오다가요. 언덕 밑으로 굴렀대. 언덕 밑으로. 굴렀는데 굴러 떨어지면서 밑에 있는 바위에 부딪힌 거예요. 머리를. 그래서 그냥 죽은 거예요.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 돈도 많이 모아놨을 거예요. 공무원이니까. 높은 지위에도 올라갔었고, 있고. 부러운 것 없이 앞으로 탄탄하게 여생을 살아가면서 마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친구가 가버렸어요. 이게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돈 없어도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은혜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카리스라는 말은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아름답다, 최상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는 여기다가 마타를 붙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자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모든 행복도 축복도 보호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곳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수만을 정말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의 복음만을 전하여서 신앙이 잘 정착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거짓 교사들이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이단에 넘어갈 염려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같은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속상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이단들에게 현혹을 받아서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것이 제일 가슴 아픕니다. 이것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미혹의 영에 넘어가면요,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서슴없이 떠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심정을 가지고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당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당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점이죠.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여러분,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일한대요. 이것처럼 엄청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별로 인정을 안 할 거예요. 그거 갖고 우리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뽑혔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 아닙니까? 난 세상에서 참 멋진 사람들이 어떤 일 하나를 가지고 밀고 나가서 거기 목숨 걸고 일하든지 성공하는 거, 이런 것을 보는 거. 이게 정말 멋지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어제도 잠깐 우리 집사람하고 좀 쉬면서 텔레비를 보는데 어떤 음악하는 선생님이셨는데 학원을 운영했는가 봐요. 음악학원을. 근데 음악학원이 잘 안 됐는가 봐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개발을 했대. LED 간판, LED로 하는 간판을 갖다가 그걸 구상을 해서 제품을 해놨는데 불티나듯이 팔리는 거예요. 1년 만에 서민가포가 됐어요. 1년 만에. 하루에 보통 15개에서 20개씩 간판이 나간다는 거예요. 직원들도 꽤 많더라고요. 여러 명이죠. 근데 그 직원들이 다 그 학원에서 가르친 학생들, 음악하는 학생들이 그 직원이 돼요. 그 아이디어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요. 아니, 음악만 하던 선생님이 어떻게 저렇게 한 가지를 개발해서 저렇게 성공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한 가지 일에 목숨을 걸었대. 이 사람은 일하는데 밤낮이 없어. 저녁에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가면 잠깐 아이들하고 몇 시간 동안 놀아주고 밤 12시, 11시, 12시면 또 나가, 일을. 혼자 나가서 일을 해. 다음날 일하고, 폰을 뜨고, 그리고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새벽 2시, 3시 되면 집에 들어와서 좀 자고, 또 아침에 8시, 9시 되면 나가고. 근데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직장생활 하는데, 월요일 되면 다들 그러는데, 아이고, 이 한 주일 또 어떻게 살아갈까? 아유, 지겨워. 친구들이 그렇게 그냥 한 주일 되면
월요일 되면 전부 다 그냥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월요일이 제일 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저녁부터요, 월요일 날 일할 생각하면 그냥 막 기쁨이 오고 막 부풀어서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무엇인가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바울은 어디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사명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요, 예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에요. 코드가 맞다. 너와 나는 코드가 맞죠. 너와 나는 코드가 안 맞아. 같이 일 못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코드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는 코드가 잘 맞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새 코드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얘기를 하죠. 코드가 같다는 것은요, 같은 정신에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정신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코드가 같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배고 또 하나는 뭐냐? 전도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죠. 또 사명 안에는 사역과 사명이 있는데, 사역은 뭡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 믿는 이들을 섬기는 사역이죠. 안 믿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움 당한 이웃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아무런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사명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데까지 가야 이것이 진짜 사명인 겁니다.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명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감당하면 뭐예요? 상급이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명의 길이 어렵다고 안 가면 상급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사명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움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죽도록 사명을 감당하다 죽는다 할지라도 사명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하늘나라 갔을 때 상급이 다 다를 겁니다. 나는 똑같다고 생각 절대 안 해요. 똑같을 수가 없죠. 다 다르겠죠. 다시 말합니다. 사명의 길은 어렵다. 그러나 그 상급은 크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했어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 싹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내가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일 열심히 하라는 말은 뭐냐? 거기에는 상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 하는 거 하나하나가요, 여러분, 다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응? 교회 일을 허투루 하지 마세요. 그냥 즐거움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기뻐하실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충성과 헌신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속에 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맞는 말이에요.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을 바울 사도로 만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나는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 내가 있는지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회개한 것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수고하게 된 것도 많은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견디고 참으면서 끝까지 수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가치 있는 모든 것, 아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은요, 속죄의 은혜, 신앙을 주신 은혜, 수고하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이 넘치고도 넘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이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다만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산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은 성도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만국의 거론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복은 여러분 보통 복이 아닙니다. 참으로 귀한 복이죠.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을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도 하고, 방언을 받았다고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도 합니다. 전부 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깨닫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 깨닫는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실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깨닫는 은혜보다 더 귀한 은혜가 있어요. 깨닫는 은혜 중요해요. 근데 더 귀한 은혜는 뭐예요? 변화되는 은혜입니다. 변화되는 은혜. 자, 우리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품의 변화. 이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성품의 변화가 안 돼서 문제죠. 그래서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품을 변화시켜달라고. 이 성품이 안 변하면요, 사람 대먹지 못해. 여러분, 여자분들, 아니 결혼하신 분들, 남자 분을 고를 때 뭘로 고르면 좋을까요? 돈 많은 남자? 공무원?
아니면 그냥 돈 많이 벌어놓은 사람? 내 기준입니다. 나는 인간성이 좋은 남자하고 결혼하라. 인간성이 풍부한 남자하고 결혼하라. 난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좀 못 배워도 괜찮아. 아니, 지금 현재 가진 거 있는 것이 없어도 괜찮아. 믿음이 있고, 물론 믿음이 있으면 좋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작으면 인간성이라도 풍부한 사람하고 결혼하자. 인간성이 풍부한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반드시 성공합니다. 인간성이 문제예요. 인간성이 개 밥바닥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얼굴 뻔히 그냥 깨끗하게 하고 살면서도 뭐, 죄송합니다. 개 밥바닥이라요. 그렇게 더럽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 변화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승리의 삶을 사는 은혜입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은혜. 즉,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행함이 있다는 말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합니다. 신앙의 길은요, 은혜 속에 사는 삶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유명한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우화적인 단편소설을 썼습니다. 잠깐 한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은혜 베푸신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거에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쓴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디서 본 일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분이 대답합니다. 아, 있었죠. 나는 본래 절름발이었는데 당신이 고쳐주셔서 제가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름발이였을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요. 또 누가 나를 환영해 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렇게 다시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창녀였습니다. 아니, 내가 창녀일 때 용서하고 구원해 주었는데 어째서 당신은 창녀로 계속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꾸짖듯이 말했습니다. 이 창녀가 대답하는 말이 물론이죠. 제가 당신으로부터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딸이 되고 감사해서 청년 생활을 청산했죠.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슬퍼하셨어요. 또 한 곳에 가다가 혹시나 하는 희망을 걸고 예수님이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혈기 많고 주먹질만 하는 조폭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또 보니까 옛날에 본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다가 조폭이 되었습니까? 예, 예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원래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치유해 주셨죠.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눈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놈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부정부패 사치와 타락, 여기에 울분이 터져서 주먹을 쓰다 보니까 제가 조폭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하듯이 우리는요 언제든지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늘 사모하는 마음. 내가 예를 들면 김단영 사모를 매일 사모한다면 내가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죠. 사모하면 좋아서 옆에 붙어주려고 애를 쓰겠죠, 제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되느냐?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하나님 은혜달라. 욥기 33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로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다가오는 이 삶 앞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일이 고달파도 여러분 기도하는 죄를 쉬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 안 하니까 하늘문이 안 열리고 세상 문만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물론은요 애슐리 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갑자기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하죠.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아원은 온통 비산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조지 물려에게 뛰어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건물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외침을 뒤로하고 조지 물러는요 일어나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 교회를 함께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이곳을 봄날씨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봄날씨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때는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봄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조지 물러가 부르시어 간구하는 동안에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날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기상이변도 흔치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조지 물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풍을 멈추시고 동남풍을 불게 하셔서 영국 전체가 따뜻한 온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요, 보일러를 고친 다음 정상적으로 가동하죠. 영국에는 다시 한겨울의 세찬 바람이 쌩쌩 불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마음속에 고민하는 거 있어요? 걱정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움이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힘들고 어려워, 고통스러워, 내 눈에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이번에는 꼭 은혜를 받겠다는 결단, 이번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은혜를 받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도 사생 결단하며 기도한 적이 한 번 있어요. 평상시에 지금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도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아니 언제까지 난 하나님께 난 되들었어.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배고픔 속에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쌀이 없어서 전쟁 근무하고 언제까지 반찬이 없어서 아이들을 먹이지 못하는 이 배고픈 이 삶 지겹습니다. 힘듭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든지 이 가난을,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든지 오늘 하나님 결단을 냅시다. 이 새벽에 이거는 아마 제가 간증했을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그때 그거에 뭐좀 그랬어요. 죽든지 살든지. 그런데요, 그렇게 고통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나는 마음에 내가 음성을 들었어요. 마음에 음성이 들리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네 고통을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배고프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 나한테 기도하겠느냐. 내가 이제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오늘 이후부터 내가 쌀도 안 떨어지게 해줄 것이고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네 입에서 다시는 나를 눈물 흘리면서 이 배고픔 속에 살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 드리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요. 글쎄 난 김나는 사모도 있지만 내가 쌀 사본 기억이 별로 없어. 그 이후에 반찬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별로 없어. 난 그러고 나서 난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 들어주셨어. 나는 이제 이 문제하고는 끝이요. 나는 이 문제하고는 끝이야. 왜냐면 하나님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쌀 주세요. 하나님 음식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은 돕게 만드시잖아요. 비록 지금 현재로서는 작은 교회이지만 30가정을 돕고 있고 5교회, 4교회, 4교회를 빵을 나눠주고 있어요. 나는 냉장고에 지금 안에서 내가 막한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냥 별로 신경 안 써. 다른 데 좀 신경 써서 막은 말인데.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 김나는 사모가 그래요. 야, 오늘 냉장고 깎았어요. 바깥으로 찼어요. 포도에 그 물건도 좀 조금만 가져오세요. 어쩔 때는. 그래? 그리고 막 땀 흘리면서 막 정리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뭐예요? 구원의 달이로다. 여러분, 신앙은 지금 현재 이 시간입니다.
과거에 잘못하던 거 아무 소용없어. 지금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내가 교회를 향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믿음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신앙은 지금 현재 이 시간입니다. 신앙의 길은 과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삶입니다. 여기 지금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때임과 동시에 인간이 그 구원에 응답해야 할 때임을 상기시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국에는 아멘과 할렐루야 소리로 충만한데 지옥에는 껄껄껄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믿었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 나갈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죄 짓지 않을 걸. 너무 인생하지 말 걸. 그렇게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가자고 했을 때 예수 믿을 걸. 형제간 서로 사랑하고 살았을 걸. 굳이 않게 살았을 걸. 껄껄껄 하다가 영혼으로 운다고 하는데. 지옥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곳은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영원히 후회하는 곳입니다.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최대 전략 방법은 다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란 숨쉬는 그 순간, 살아있는 이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 순간 맥박이 뛰고 심장이 거동치고 손발이 움직이고 두 눈이 꼼뻑거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은혜를 받으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종말을 말합니다. 마지막 순간을 의미합니다. 몹시 긴박한 시간을 말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심을 믿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내 발길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참으로 나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받는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했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날을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